예, 작년에 여러분 교회 이렇게 찾아뵀을 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11월 한국에 나갔었는데 급작스럽게 좀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됐고 셔크가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대학병원 앞에서 이렇게 돼서 6일만 이렇게 입원하고 대신 미얀마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종 올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까지 쓰실지 모르지만 부족한 종이 건강하게 좀 관리를 더 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김영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을 늦게까지 이렇게 또 계시면서 대신 이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집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1971년도 우리 그 서울 왕십리에 있는 성도 침례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나온 어떤 그 청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그 교회에 가서 저는 구원받았고 제 집사람은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교회에 가까운 뭐 5분 거리 되지 않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 이웃집 바로 옆에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한 회개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뭐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데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돼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도 받고 침례받고 결혼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하여간 그런 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현장 실습을 갔었어요. 제가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그 울산 중공업에 가서 일하는 많은 그 직원 근로자들을 보고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도 결국 일하게 될 텐데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면 이게 정말 의미가 없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그 왕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받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제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자체는 그 목회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 삶이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잡을 갖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를 하든 뭘 하든 목회를 하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또 저는 한 3, 4년 정도 좀 있다가 그 목회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문제들을 빨리 수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81년도에 그 행당동 저기 홈철치에서 전도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여름 지날 때까지 있었는데 그 나중에 가게 된 그 신학교 그 총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 둘이 이제 유학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는 일단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영어 공부를 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네도 가려면은 추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 젊은이가 다 똑같은 나이였어요. 한 친구는 뭐 영문학하고 한 친구는 산업공학하고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한 셈인데 당연히 비자가 안 나올 적이거든요. 당시 81년도니까. 그래서 4번 다 그 거부를 당했어요. 그때는 매일 가서 이렇게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결국 그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 그 산업공학을 한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사 부영사입니까? 그걸 안 해주겠다 이렇게 그날도 5번째 날에도 거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담대하게 나 못 간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진짜 뻔뻔스럽게도. 그 서류를 다시 그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집어넣고
몇 번을 하더니 그 사람이 귀찮아요. 성경 보면 그 쉽게 말해서 그 귀찮아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 과거에 뭐 그 소원을 들어주는 기사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내 그걸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앞에 친구가 됐으니까 나는 뭐 아내와 그 아기를 두고 가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도 똑같이 버텨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는 뭐 그런 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길들을 다 이렇게 참 처음부터 하게 하셨지만 결국 와서 이제 3년, 4년 이렇게 있다가 한국 가고 다시 홈철치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그때는 시카고에 가서 공부하고 결국 제가 90년도에 그 뉴저지에 그 이제 목사님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목회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 이제 부목사로 목사님 대행을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 교회는 사실은 이제 한국의 불광동에 있는 김무생 목사님 불광동 성도 침례교에서 개척한 교회고 독립이 되고 조직이 된 교회였는데 그런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쨌든 제가 목회자 거의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20명 되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3년 후에 다시 한 1시간 떨어진 그 북부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목회 사역을 하고 그런 중에 한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대한 참 부담을 이렇게 주시고 길을 좀 보여주셨어요. 길을 보여줬다는 거는 목회를 하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추진했는데 이제 선교지에 더 필요가 더 많고 또 하나님께서 그쪽 길을 좀 더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집사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집사님들은 이제 목회에 더 그 뭐랄까요 마음과 이것을 써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당장 그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4분의 1 정도는 선교지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4분의 3 정도는 교회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대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한 3년 동안 이제 그 박사과정 신학 박사과정을 위해서 2시간 거리에서 이제 오시곤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도와주고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긴 얘기지만 그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중에 결국 다 내려놓고 목회를 내려놓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그 4회전이라고 볼 수 있죠.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영어로 말하면 이제 fourth quarter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교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께 조언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중에 또 다른 신학교 우리 프레지던트 두 분에게도 그런 걸 이렇게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 만에 몇 분들이 기도한다는 그런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채플 목사님이 하시면서 기꺼이 후원을 하시겠다. 근데 그 후원 금액이 한 1년 정도를 교회들을 방문해야지 그 정도는 사실 교회를 한 거의 100개 교회는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저는 기대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그 멕시코를 가면서 강의하러 갔었는데 이제 7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8월에 그만두기로 집사님들한테 최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메일이 다시 왔는데 더 자세히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이제 선교제에 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건네오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은 또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기도 부탁과 후원 부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 30교회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최종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작년에 8월 말에 예정대로 이제 사임을 하고 9월 달은 뉴저지 몇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때 이제 작년에 여러분의 교회를 그때 물론 방문했었죠. 10월하고 11월은 이제 한국에 가서 정리들도 해도 마침 9월 중순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생을 보혈압 때문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 소충이 되셔서
근데 몇 가지가 다 그때 한꺼번에 다 몰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손녀도 태어나고 한 5가지 정도가 그냥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 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것들이 확신이 또 확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결국 랭캐스터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또 이제 학기 중에는 저희가 거의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지난 5월부터 5월 3일, 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후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혹은 신학생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여름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좀 귀한 분들에게 사역 소개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주 안에서 기도해 주며 저희도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킹스타운 침례교회도 저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세우며 주님의 일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죠. 멘토가 멘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이게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라, 맡기라.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대에서 그 다음 이제 세대들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신 분이 우리 디모데죠, 그렇죠? 디모데가 결국 순교를 하셨어요. 우리 기록에 역사 기록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그 사역을 하다가 또 순교를 당하고 그 사람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리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바울에게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특별히 한국에 예를 들면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은 이미 소천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신학교가 이천에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좀 복음주의 경향이고 우리 믿음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물론이고 대신 좀 보수적인 그 통솔 침례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없어요. 신학교도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천에 있는 그 신학교도 사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연세 드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가서 등록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전에는 뭐 시설이 없고 책이 없고 교수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이 보편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1000명 넘는 독립침례 신학교들이 두세 개가 이렇게 있고 또 이곳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교들 아직 살아있고 이 교리와 진리와 또 사역 이런 모든 면에서 별 곳이 너무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뭐 한국이든 다른 나라 보건데 이 필리핀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립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내셔널 현지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 신학교가 큰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필리핀에는 3,4천 명 넘는 교회가 대여섯 교회가 있습니다. 독립침례교, 선교침례교들이 또 거기에 이제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역시 사람이 귀하구나. 또 지금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그래도 없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누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간절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디모데라고 부르고 저희 기도 제목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제가 랭캐스터에 있는 그 웨스트코스트 신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12명 정도의 좀 뭐랄까요 멘티들을 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저희 기도 제목과 그리고 꿈이라고 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약 12명의 정도, 그리고 10년, 10년 금방 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파송한 교회는 랭캐스터 침례교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 그 사례를 신학교에서 받지 않고 후원금을 랭캐스터 침례교에서 받고 있어요. 일종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신학교에서 사례를 받든지 하고 또 교회 스태프는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선교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은 저희 신학교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예 선교사로 가서 상주하든지 아니면 뭐 신학교에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하는 일이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 방학 기간 약 1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은 이제 선교제 있고요. 내년 여름까지가 저희가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기도와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거의 안 하고 집중적으로 신학교 강의하고 선교지에서 그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도와드릴 일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지금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런 세대주의라는 것이라든지 몇 가지 교리적인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옛날에 배우실 때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엉뚱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세대주의는 잘 배웠지만 침례교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성경관, 그다음 교회관 이런 것들이 정립도 안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뭐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로부터 배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도 취약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젊은 우리 신학도나 젊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이제 이 프레어 카드가 영어로 된 것이 있는데요. 그 이제 듣고 내가 들은 말을 그 다음에 맡기라 커미트 그 다음에 그 신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가져가셔도 되는데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넥스트 제 차세대 우리 사역자들을 돕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선교제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나라는 일반 선교사들은 되게 특정 국가에서 일하지만 저는 이제 멕시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쿠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 몽골리아, 필리핀, 차이나,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인디아, 로마니아. 이 중에서 로마니아하고 엘살바도르는 저희 그 신학교의 그 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저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이제 쿠바도 지금 여행이 점점 자유롭게 되고 지금 미국하고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되고 여기 다른 나라는 제가 아는 또 선교사들이 여러 있고 또 제가 목회했을 때 22곳의 그 두 분의 선교사님들 도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는 방법, 사역의 방법은 지금 그런 아는 선교사님들하고 접촉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돕고 도와드리고 섬기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웨스트코스트가 좋은 학교니까 뭐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저희가 또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차비를 뭐 항공비를 댄다든지 뭐 이런 체류 비용을 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선교제에 가면 제가 아닌 우리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나 미국에 가시게 되면 다 자비로 하셔서 가게 되고 왜냐하면 그런 돈이 없어 선교제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좀 경우가 다르죠. 한국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결국 목사님이나 또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자비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하고 로마니아에 저희 분교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물론 저는 한국어가 편하고 이제 영어는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내용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영어를 하게 되면 다 통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가르치는 내용들은 침례교회사, 침례교회 특징, 그리고 근본주의 역사, 세대주의, 그다음 성경 해석학, 구약의 그리스도, 조력자, 그리고 구령, 그다음에 성경론, 관, 성경관, 그다음에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이겠죠. 그리고 뭐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이 선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예배에 대해서도 주제는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이제 7번째 간 방문이 되겠는데요. 이 건물은 멕시코시티 남쪽에 있는 한 40분 거리에 있는 히코 침례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 이제 김정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교제하시지만 원래 이제 불광동 교회에서 가신 분이죠. 자비량 선교를 하세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신학교도 돕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적인 이 선교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2-3분 정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데 대학 보내고 이거 그 다음에 또 큰아드님은 또 신학교 지금 박사과정 돕고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런 거 다 하고 생활비 하고 뭐 교회 개척 비용, 신학교 돕는 거 비용을 다 이분이 대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사업이 참 형통되도록 하도록 참 기도를 드리지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렌트를 해서 합니다. 히코 침례교회 환영합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현지 우리 멕시코 목사님이죠. 우리 전 목사님은 작년에 안수를 받았고 이제 저희 웨스트코스트에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까지 다 하고 또 그 모든 비용을 사실 이 김정기 선교사님 다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5명의 이 멕시코 목사님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박사까지 하는 걸 다 이렇게 돕는 거를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다 끝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옆에 있는 분은 그분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분이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제 집사람하고 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이제 우리 세무엘스 목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이 교회가 결국 최근에 몇 주 전에 독립이 됐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다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멕시코시티를 방문하시면은 멕시코시티에 가면 되게 그 큰 성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데 지금 뭐 시간 좀 지났지만 그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원래 신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신전 자리를 땅에 놓고 그 위에다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주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뭐 도친개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나 뭐 이방 종교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큰 성당이 있는데 들어가면 구역질이 납니다. 사실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길거리에서 우상을 이렇게 팝니다. 개인들이 원하면 이제 멕시코시티에 가면. 그리고 오른쪽에 미시오네스 그래서 지금 겨우 독립을 했지만 이 교회에서도 지금 몇 개 교회입니까? 하나 8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좀 어려운 교회들 돕고 있어요. 개척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겨우 이제 자기들이 자립할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저희도 교회를 개척할 때 22년 전 할 때 첫 해부터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뭐 독립이 되고 자립이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복을 받는 거고 또 마땅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회들이 하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갔었을 때 그 광장에 대통령궁과 성당 있는 자리에서 그 큰 광장이 있는데 플라자에서 무슨 박람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국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 뭐 자기네는 음식이라든지 또 뭐 문화 같은 걸 소개하는데
한 70나라가 참여한 것 같아요. 북한은 그때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있고 엘살바도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제 이분들은 뭐 그냥 어떤 문화 박람회니까 이렇게 왔지만 정말 우리의 그 관심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도 좋고 뭐 정치도 좋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되고 가든지 흔히 말하잖아요. 가든지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후원하든지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적어도 한 가지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야 된다. 여기는 지금 멕시코의 그 독립침례 계통의 신학교가 지금 8개 있습니다.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남한의 22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김정기 선교사님도 좀 개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잠깐만 선교사들도 그렇고 또 신학교들도 타협하고 그다음에 복음주의로 가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다 떨쳐보려고 내려놓고 새롭게 5년 전에 새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16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4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The Second Man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우리말하면 조력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이제 한 학기 분량을 이제 압축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쭉 그 과목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실천 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와 그 다음에 김정기 선교사님 사역은 캘리포니아 그 가디나에 있는 그 LA 성도 침례교회 최윤주 목사님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또 지금 최윤주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한인 목사님들도 우리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가시는데 이제 김영규 목사님 아직 안 가셨나요? 김영규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지금 김정기 선교사님과 그 멕시코 현지 목사님들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축복이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4명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복주시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아까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꼭 유대인만이 아니고 꼭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 아시죠? 피엘로 계통 아랍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아랍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 그 예배당을 이렇게 빌려 쓰곤 했는데 거기에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도 온 분들 계시는데 한 50명 정도 모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6월 말에서 7월 9일까지 갔던 그 몽골의 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중앙 광장이라 할 수 있죠. 여기 국회고 그리고 여기 좀 작지만 좀 까맣게 가운데 있는 사람 동상이 이제 그 뭐냐면 징기스칸입니다. 아무래도 대단한 영웅이고 이 징기스칸이 전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국입니다. 크기로 볼 때 로마 제국도 아니고 뭐 아수르도 아니고 또 뭐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가 4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요. 또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이 원나라를 몽골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남자는 씨를 다 말렸어요. 지금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300만 밖에 되지 않은 인구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좀 바보 같아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정도로 남자들을 위축시키고 남자들이 또 칭기스칸 같은 사람 또 생기면 또 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열도 이 자매, 교회 안에서도 자매들이 아주 똑똑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몽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게르라고 하는 저 뒤에 모형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천막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요번에 그 목회 수업인데요. 거기서 요번에는 그 예배 그리고 찬양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틀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틀 동안 계속 굉장히 좀 피곤하지만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킹제임스 이슈도 포함되고 왜 우리가 CCM 같은 거를 멀리 했는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했는데요. 끝나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사진 찍었고 여기 지금 한국 성서 침략에서 3분의 선교사님들 파송해 있습니다. 여병무 선교사님 한 분이 24년 동안 사역을 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 둘, 셋, 토탈 세 선교사님에 의해서 3교회가 세졌고 지금 다 각자 나름대로 예배 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4년 사역을 통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몽골 사람 목사님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도 방문했을 때 한국 목사님들도 6분 가셨지만 저 포함해서 두 번째 목사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참 어렵죠, 사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사 비자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거는 이제 뭐 사업 비자나 혹은 여기 이제 그 교수 비자 같은 걸로 하면은 이제 쉽다고 그러는데 선교사 비자가 좀 어렵고 선교 비자를 얻으려면 3개월 밖에서 기다려야 돼 무조건요. 사역이 끊어지잖아요. 자, 이러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힘들지만 사역들 하고 계시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만.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입니다. 혹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신 채소값이 너무 비싸요. 과일도 때로는 수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매년마다 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종종 가서 이제 여기 좀 몽골 성경도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가 아직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다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 BBFI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예배당인데 이분은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뭘 하냐면 이제 사업 비자를 갖고 계세요. 커피숍을 하세요. 이건 커피숍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설교를 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못하죠. 대신 영어 캠프 같은 걸 하세요.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복음을 간접적으로 좀 지혜롭게 이렇게 전하고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예배당 아닙니다. 크리스라는 선교사님이라시고 왼쪽 밑에 창고처럼 보이는 데는 또 다른 동이침례교회 선교사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두 가지를 하세요. 뭐냐 하나는 캠프 사역이고 하나는 이 문서 사역입니다. 문서.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인쇄기예요. 이게 한 대가 아니라 그 모든 이 성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설인데 겉은 헛스름하지만 이제 캐시미어 그러니까 뭐 이 염소 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캐시미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지배하에 있었을 때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걸 싸게 사가지고 하나님 캠프장을 아주 진짜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퍼스트 클래스 그런 캠프장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인쇄시설을 해서 여기서 그런 성경 번역과 출판, 그 다음에 여러 신학 서적을 몽골어로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동이침례교회 선교사님도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닌 사역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멕시코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6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그 LA에 있는 우리 섭리침례교회 우리 구본동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세미나를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주일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6월 13일부터 14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오늘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30분께서 계시고 그때 이제 한국
우리 말로 하는 그런 세션을 5회 했었는데 그때 성경과 이 성경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교의 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성도 침략의 문제 또 독립 침략의 문제들을 같이 좀 특강을 좀 했습니다. 다른 일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몽골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회자 학교를 했고 그리고 또 아까 택시라는 두 번째 목사님 안수식에 참여해서 그 전에 이제 안수위원들 질문들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건전한 걸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마다 방문했었고 6월 22일부터 26일 그리고 7월 10일부터 8월 16일 그 기간은 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들하고 또 성도 침례교회들 방문해서 주일에는 말씀 전하고 또 두 곳에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 일반적인 질문 그때 질문 세션만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고 또 한 교회에서 교회 생일 때 복음전에서 3분이 또 구원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캠프 가서 한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요. 또 몇 교회는 또 후원도 이렇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DMZ도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두 곳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 송양 목사님 아시죠? 그 나병 그걸 하시고 그 공산주의 학생이 고등학생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총을 쏴 죽였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해서 용서를 받고 사실 이제 사형감이지만 죽인 학생을 그 죽인 학생을 양자로 삼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수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또 다른 이 신안군의 그 우리 천인염이 나오는 그곳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선교사님인데요. 선결교 그 선교사님 그분도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이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돌아가서 순교 당하셨어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그곳에는 아무도 담배를 그 섬에 들어간 증도라고 그러는데 그 섬에는 들어가면 사인이 붙어있으면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거기는 90%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녀요. 특별한 곳이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달라도 참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참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그 왼쪽에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DMZ 우리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건데 자유의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상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 기도와 바람은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참 자유롭게 들어가서 거기서도 참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와 또 예배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 나올 수 있도록 지하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너무 어렵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신앙인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은 필요하고 평화 통일, 자유 통일되고 북한도 참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고 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분들을 길러내고 또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럴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참 오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뭐 전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를 올려날 때 이제 공주영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령과 또 전도와 헌신 또 섬김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